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여행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바로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행을 작정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이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31절에 비로소라고 나와 있죠. 31절에 비로소 꺼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 앞에서 따집니다. 네. 항변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문의 의미는 조금 더 격렬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보신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심한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런 표현도 했고, 예수님은 위선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자 이렇게 표현하셨죠. 사실은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의 일종의 욕설인데요. 그런데 이 사탄아, 여러분 독사, 회칠한 무덤 하고 사탄 비교가 안 되죠.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심한, 사실 우리나라 욕설과 비교했을 때는 귀여운 수준에 불과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 욕설로 표현하자면 십장생 이렇게 10cm 막 이렇게 네, 10cm야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예. 예수님 입에서 이 사탄아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꾸짖으신 후에 그 꾸짖으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34절의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맨 처음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오늘 이 순간까지 고난을 향하는 그 길까지 오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두 번째로 요청하죠.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다시금 듣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과 34절에 나를 따르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에서 따르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오피소라는 말인데요, 뒤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라는 뜻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동사로 하면은 뒤에 자리하다, 내 뒤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내 뒤로 가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 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요. 아이와 어이를 잘 구분을 못해서 내를 어이의 내로 생각해서 네, 사탄이 베드로 몸속에 있으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 뒤로 이렇게 물러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보면은 그 내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죠. 예수님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내 뒤로 자리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다시 한번 그 명령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과 예전에 처음에 갈릴리에서 그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맨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 하겠다 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은 있었는데 사실 따른다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을 때에 이 따름에는 엄청난 조건이 붙습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시고 권력을 쥐게 되면 자신들도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줄로 알았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훗날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에 우리를 좌우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을 보아서 실제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제자들 사이에서 왜 네가 좌우냐 내가 좌우지 이런 난리가 있었죠. 제자들이 그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껏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가 문제인데 십자가라니요. 저라면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주님께 속았네요.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아마 제자들의 심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 그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지금껏 따라온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능적으로 힘들었겠죠. 예수님은 34절에 제자됨의 조건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소원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생각 등을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자아 자체를 완전히 그대로 포기해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든 명령이죠. 나를 부인하다. 특히 가정에서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몇 안 남아 있는 그 기억의 파편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싸우시는 건데 막 싸우시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아빠 엄마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동시에 아니야 의견 교환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의견 교환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정에서 충만해질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나오셨죠? 아멘은 어디서 들린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거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보다 더 심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치욕적인 그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지는 사형 형틀이었던 거죠. 당시 최고로 잔인한 형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자아로부터 철저히 벗어난 상태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치욕적인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를 때에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했던 삶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다를 때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늘 꽃길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얼마나 많은 죽을 뻔한 일을 당했습니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전도 여행 중에 강도와 파선, 거짓과 속임수, 헐벗음과 굶주림, 그런 가시밭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서야 보면 바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그 차가운 그 감옥에서 그냥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 지금에서 보면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는 그 아름다운 그 상징으로서의 그 십자가지만, 사실 그 당시로서는 십자가의 죽음은 말 그대로 개죽음인 것이죠. 전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십니까? 주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능력 많으신 주님께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항변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따짐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결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저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 진리인데, 이런 혹독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 주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도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값없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값없다라는 말을 공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요,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것도 이제 귀한 것이라고 쳤을 때요, 같은 것이라도 공짜로 얻느냐 값을 주고 얻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우리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의나 세미나 갈 때 있잖아요. 또 오늘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 많이 듣죠. 돈 주고 듣는 거랑 공짜로 듣는 거랑 다릅니다. 값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더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듣게 되는 거죠. 제대로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부터 그 제자 훈련을 유료로 하는 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요. 반면에 무료 공짜가 붙으면 일단 킵해두죠. 나중에 듣지, 나중에 하지, 막 이렇게 미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셨다의 이 십자가의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공짜의 무료의 개념이 아닙니다. 값은 없지만 사실은 가장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보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은혜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전 재산보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자신의 재산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그는 결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값어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 값어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울 뻔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 밭을 사지 않는다면, 모른 척한다면, 나와 상관없다 여기면 그것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귀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값비싼 것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밭을 사는 행위와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죠. 우리의 순종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죠.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은혜,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복음을 위해 그가 원하는 삶을 다 포기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가시밭길도 기꺼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피 흘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도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그들의 삶을 통해, 자기의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 제 값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은혜가 값지다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만 받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내 뒤를 따라오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든 일 맞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값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정초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꽃길 걷는 이야기를 하지 왜 가시밭길 걷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은혜라는 찬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이 요즘 대세라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은혜, 저기서도 은혜라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작은 것도 은혜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가사가 참 좋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요약하자면, 오늘은 뭐 다른 영상 안 준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어려워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고요. 오히려 감사할 것뿐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십자가의 길 또한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채워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만일 이 찬양을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은혜 할 때 오열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괴로움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달려왔던 그 수많은 그 길들, 그 과정이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마 바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은혜 찬양을 얘기하냐면요, 이제 22년도 그 찬양 예배 끝곡이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은혜를 이제 말씀하셔서요, 이제 매주마다 은혜를 부르시게 될 텐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맛있는 것도 이제 계속 먹으면 맛이 떨어지듯이 좋은 찬양도 여러분 계속 부르면 질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찬양을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질리지 않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사에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주 지시는 겁니다. 반응들이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주 장난이 아니죠. 매주 찬양 예배가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한참 부르시다가 모든 것이 은혜 했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다, 은혜가 안 느껴지신다, 이러시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질 때가 됐구나. 내 십자가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누구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그렇게 따르다 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의 값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22년이 더욱 값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우리 사회에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22년도가 더욱 값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내 뒤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그 값비싼 은혜를 몸소 받아 누리는 우리이기에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의 십자가 나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곳곳에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뒤따르는 것, 그것이 은혜였다 고백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